우리 연합찬양대 감동적인 찬양을 우리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어제 샬롬 찬양대 성탄음악회도 너무 은혜롭고 감동적이었는데 어제 그렇게 잘 하시고 또 오늘 연합찬양대 이렇게 은혜로운 찬양 준비하시느라고 이 세상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즐기고 놀지만은 찬양 연습하느라고 다 보내셨을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칭찬하시리라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이렇게 다 함께 인사할까요?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네, 참 기쁜 오랜만에 메리 화이트 크리스마스입니다. 그죠? 저는 전방에서 눈 오면은요, 다른 장병들은 이제 눈 치우니까 눈 좀 안 왔으면 했는데 저도 뭐 눈 치웠죠, 같이 당연히. 근데 쫄병 때부터 이병 때부터 눈 치워도 땀 뻘뻘 흘리고 눈 치워도 눈 오면 그렇게 좋더라고요. 옛날에는 그렇게 눈이 오염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눈을 치우면서 입도 벌리고 팔도 벌리고 눈을 받아먹기도 하고 빙빙 돌기도 하고 그러면서 참 진짜 아까 기도하셨거니와 저의 마음이 맑아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으면서 눈을 치웠고요. 한 번은 이 설악산 갔는데 그 대만 관광객들이 왔어요. 제가 중국어는 못 알아듣지만은 하여튼 대만 사람들이 막 그 기쁨과 환희를 느낄 수 있어요. 와, 눈이다. 생전 처음 눈 봤다. 이렇게 좋은 게 눈이구나. 다 알아듣겠더라고요. 그래서 대만 사람들이 생전 처음 설악산에서 눈 내릴 때 눈 보고 너무너무 좋아하던 그런 모습이 기억이 나는데 오늘 오랜만에 코로나도 많이 올해 이제 좀 그래도 극복할 수 있게 하여 주신 하나님께서 화이트 크리스마스를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함께 이렇게 성탄 예배 드리신 모든 분들과 또 댁에서 온라인으로 예배하시는 모든 분들 하나님의 은혜와 땅의 평화가 이 성탄절에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호련히 수많은 천군 천사 하나님을 찬송하시기를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오늘의 본문은 우리에게 크리스마스의 정신 혹은 크리스마스의 영성을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그것은 첫 번째로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탄절은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날입니다. 왜 하나님께 영광일까요? 이 영광이라는 그 신약성서 원어는요, 헬라어로 도크사라고 합니다. 도크사. 이 도크사라는 것은 빛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깜깜하고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오신 하나님의 영광을 도크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빛이 비춰짐으로 어두웠던 세상이 밝아지고 많은 사람이 소망을 가지고 치유되고 회복되는 그러한 은혜의 역사가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거한다라는 의미이죠. 그런 영광의 빛을 우리는 경배하고 찬양하고 감사하고 소망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가장 낮은 곳 마국간에서 태어나셨죠. 요즘은 정말 호캉스다 그래서 호텔 같은 데 가서 바캉스 대신 즐기기도 많이 하는데 정작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는 보통 여염집에서도 태어나지 못하시고 그냥 짐승의 구유 마국간에서 태어나셨습니다. 30세가 되자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위한 삶이 아니라 공생애를 하나님 나라를 위한 그런 생애를 사셨죠. 철저히 낮은 자들을 돌보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마귀 들린 자를 축귀하시고 그리고 희망의 메시지, 구원의 메시지를 선포하셨습니다. 불의에는 저항하셨죠. 그런 예수님께서 3년 동안 제자를 양육하시고 고난의 삶을 사시다가 마침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삶은 그대로 끝난 것이 아니었죠.
다시 3일 만에 부활하셨고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부활로 인하여 성령, 약속하셨던 성령님을 받고 세계 선교로 나아가고 증인되고 순교도 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제자들이 또 예수님께서 하늘나라로 올라가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항상 너희와 함께 할 것이고 마지막 때 다시 오리라 라는 약속의 말씀을 믿고 흔들리지 않는 신앙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온 몸과 마음을 바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사람으로 오셨지만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신 분이에요. 예수님은 성삼위 하나님 중에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경배와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크리스마스는 세상 사람들이 모두 다 함께 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것을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날입니다. 이 날은 그래서 너무나 즐겁고 서로를 축하하는 날입니다. 크리스마스 되면 메리가 즐겁다는 뜻이죠. 메리 크리스마스 하면서 서로 축복하고 축하합니다. 왜 서로 축복합니까? 왜 서로 축하합니까? 그것은 예수님이 오셔서 믿는 자가 다 구원을 받았으므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살게 되었으니 축하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여러분, 본질은 거기에 있습니다. 성탄절은 모든 사람들이, 세상 만물이 그리스도 예수께서 오심을, 탄생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서로를 축하하며 이 일을 가능케 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날이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땅에는 평화입니다. 땅에는 평화라는 것을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 기억해야겠습니다. 네, 화면 한번 비춰주셔도 되는데 땅에는 평화입니다. 천사는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왜 평화를 노래했을까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인사법은 샬롬이었습니다. 저도 여러분에게 문자 나누거나 카톡할 때 샬롬이란 말을 즐겨하는데요. 샬롬이라는 것은 평화를 의미합니다. 평안과 평화, 안녕, 평화. 이것이 우리에게는 사실상 정말 중요합니다. 요즘에 고려 거란 전쟁 드라마도 있고 노량도 영화관에서 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정말 수많은 전쟁 가운데 인류는 수천 년간 시달려 왔죠. 전쟁이 없는 때가 극히 이 세상에서 드물었습니다. 지금도 우크라이나 땅에서, 이스라엘 땅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있죠. 유대인들은 너무나 수천 년간 거기에 시달리고 포로로 끌려가고 온 세계로 흩어져 디아스포라 생활을 하고 이러면서 정말 중요한 게 샬롬이다. 세상의 평화를 넘어서는 하나님의 평화, 주님의 평강이 임하기를 기도합니다라는 마음으로 서로 샬롬 샬롬하고 평화를 기원하면서 축복하며 인사를 해왔습니다. 여러분, 사실 평화로우면 모든 것이 잘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이 가정이 평화롭고 내 마음이 평안하고 교회가 분란이나 분쟁이나 파단이나 질시나 그런 것들 없이 평화로우면 모든 것이 잘 되는 거죠. 사회도 세계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평화가 중요한데요. 그런 유대인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아니, 온 인류와 세상에 평화의 왕으로 오셨어요. 평화의 왕으로 오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평화를 전하시려고 하셨고 우리에게 너희도 화평케 하는 자가 되라라고 권고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크리스마스의 정신은 곧 평화, 평안입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평화, 주님의 주시는 평강이 가득한 오늘 기쁘고 즐거운 메리 화이트 크리스마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914년부터 시작해서 장장 무려 4년을 지속된 세계 제1차 대전이 있었죠. 그때 무려
1천만 명의 사상자가 발생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영국과 프랑스 연합군이 독일군하고 전투를 벌이고 있었는데요. 1914년 12월 24일에 내일은 성탄절인데, 오늘만큼은 성탄 이브인데 우리 좀 평화롭게 한번 지내보자. 영국 프랑스 연합군과 독일군이 합의를 했어요. 전격 합의를 해서 크리스마스 이브부터 성탄절까지 단 하루 동안 크리스마스 휴전이라는 실제 역사에 있었습니다. 크리스마스 휴전을 3개국이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노래 잘해요. 독일 사람들 성악, 그 다음에 프랑스, 영국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악기로 연주하고, 그래서 캐롤을 함께 부르며 조그마한 선물들도 나누며 맛있는 것도 먹고 마시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고 합니다. 여러분, 축구도 했다 그래요. 영국, 프랑스, 독일군이 서로 축구를 했으니까요. 그거 얼마나 수준 높고 재미있는 경기였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장병들이 축구도 잘했을 것 같아요. 영국 프리미어 리그, 프랑스 리그, 그 다음에 분데스리가 독일 리그, 그런 것이 합쳐진 것처럼 마치 손흥민, 이강인, 김민재가 다 다른 팀에서 뛰는 것처럼 세 팀이 너무 재밌게 해서 아마 우승팀은 상도 주고 이러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혼자 즐거운 상상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일어났던 이 사건은 영화로도 만들어졌었는데요. 여러분, 인류 역사 5,000년 중에 무려 92%가 전쟁 기간이었다고 합니다. 온전히 인류가 전쟁 없이 평화를 누린 기간은 8%에 불과하다라고 말합니다. 지금도 전쟁이 그치지를 않고 있습니다만은 덕분에 당사국들만이 아니라 온 세계가 함께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또 고통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 인류는 말씀드렸죠. 역사상 92%가 전쟁이었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봤죠. 여러분, 수천 년 전에도 중국 땅에서 막 수십만 명을, 때로는 20만 명, 때로는 10만 명을, 때로는 30만 명을 생매장에서 전쟁 포로를 죽이기도 하고, 일본군이 습격해서 난징에선 30만 명 이상 민간인을 학살하기도 하고, 정말 끔찍한 일들이 수천 년부터 20세기 오늘날까지도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21세기가 되던 22세기, 23세기가 되던 간에 인간이 전쟁과 테러와 시기 질투와 미움과 갈등 분열을 완전히 그칠 수 있는 방법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평화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평화를 내려주셔야 이 땅에 온전한 샬롬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을 기다려야 합니다. 오늘 평화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 주님을 기념하면서 다시 오셔서 온 땅에 공의와 평화를 이루어 주실 주님을 사모하는 오늘 기쁜 성탄절, 메리 크리스마스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기뻐하심을 입은 자에게 평화인데 서로에게는 나눔이라는 것입니다. 하늘의 영광과 땅의 평화를 삶에서 실천하는 것이 바로 나눔입니다. 그러므로 영광과 평화를 우리는 서로 나누어야 합니다. 우리가 나눔을 실천해야 하는 이유는 사실상 이 세상에서 내 것이란 하나도 없기 때문입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어렵지만 시간 내드릴게요. 시간 없지만 시간을 좀 내볼게요. 사실은 시간은 하나님께 달려있고요, 우리에게 빌려주신 것입니다. 시간이 내 것이 아닙니다. 물질 마찬가지입니다.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는, 돌고 도는 이 돈이라는 거, 물질이라는 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죠. 건강, 여러분 건강 자신하지 마세요. 나는 건강하다고 자신하다가 덜컥 병이 들어서 큰일 나는 분들 많이 봤습니다. 그런가 하면 어릴 적부터
나는 일찍 죽을 거야, 나는 50도 안 돼서 갈 거야, 입버릇처럼 나는 너무 병약해서 오래 못 살 거야 하던 분들이 100세 누리는 분들 많이 봤어요, 교회에서. 여러분, 건강도 수명도 우리의 생명도 우리의 모든 지위도 우리의 모든 앞날도 다 하나님께 달려있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우리는 단지 빌려 쓰는 이 땅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 빌려주신 것들을 내 것이라고 내 거야 라고 우기지 말고 내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것을 어려운 이웃과 나눌 때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고 우리 주변부터 세상에 평화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꼭 말씀에 딱 맞는 은혜를 주시는 경우를 참 올해 특히 많이 느껴요. 그래서 너무 감사한데 또 말씀 준비하고 있는데 엊그제 또 어느 분이 기도하시다가 어느 성도님이 간절하게 떠올랐대. 기도하는데 계속 떠올랐어요. 그래서 그분을 도와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적지 않은 상당히 많은 금액을 가지고 오셔서 저에게 주시면서 무명으로 그분에게 꼭 좀 전해주시면 좋겠습니다라고 해서 제가 받았어요. 이제 전해드릴 예정인데요. 근데 우리 교구장님께 이번 주간에 보고를 받고 또 통화도 할 때 보면 그분이 요즘 참 어려운 상황, 참 힘든 상황이었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기도하시는 그 기도 가운데 영적으로 교통함을 주셔서 적절한 도움을 나눌 수 있도록 그렇게 하여 주셔서 참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쩌면 그렇게 기도를, 물질을, 재능을, 축복을, 사랑을 이렇게 나누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크리스마스가 돌아오면 구세군들이 자선 냄비를 설치하고 종을 땡땡땡 치면서 뭐라고 하냐면은 원래 이게 영국에서 셀베이션 아미 구세군이 일어났었는데요. 이 구세군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Please seasons spirit. 계절의 정신을 잊지 마세요라고 외친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무엇이 계절의 정신일까요? 이 계절의 정신이란 무엇이냐면 바로 크리스마스는 12월 너무나도 추운 계절인데 과거 유럽에서는 성탄절 즈음이 가난한 사람들이 누울 것도 없고 먹을 것도 없이 길거리를 헤매던 그러한 춥고 배고픈 계절이었습니다. 그럴 때에 길거리의 거지들과 노숙자들이 즐비하고 추워하고 배고파하고 그냥 쓰러져서 뒹굴 때에 성탄절만큼은 이날만큼은 내게 맡긴 하나님의 것을 그들과 이웃과 공유하자, 이것이 크리스마스의 정신, 계절의 정신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길거리에 있는 이들에게 따스한 빵과 스프 한 그릇을 나누어 주는 날이 성탄절에 빠질 수가 없었고 구세군은 그러한 정신을 기리면서 계속 이것을 이어나가자라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서로에게 나눔을 베풀고 사랑을 베푼다면 하늘에는 영광을 돌리게 될 것이요 땅에는 평화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오는 금요일에는 참 감사하게도 지난번에 시청에서 시장 표창을 받았습니다마는 경기도지사 잘 나누고 돕는 선행상을 우리 교회가 받게 되었어요. 이게 지역 주민들도 안양시에서도 경기도에서도 우리 교회가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고 축복하고 사랑하고 나눈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격려하는 것이니까 교회가 이런 상을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요 이 땅에 평화를 나누는 것이 아니겠어요? 그래서 참 또 이 타이밍에 감사하다 이런 생각을 하였습니다. 자, 이런 일은 누가 할까요? 누가 해야 하고 누구는 하지 말아야 할까요? 자, 여러분, 우리 오늘 어린이들도 청소년들도 함께 예배하고 있는데 잠시 애니메이션 그림을 보면서 한번 말씀을 나눠보면 좋겠습니다. 한 토기장의 집에 진흙덩이들이 있었습니다.
뒤에 보이시죠? 희미한 거. 근데 이 진흙덩이들은 최고의 작품이 되어서 왕궁이나 부잣집 식탁이나 장식장에 버젓이 올라가는 것이 꿈이었습니다. 다행히 이 토기장인은 그 나라 최고의 장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만든 그릇들은 거의가 왕궁이나 부잣집으로 비싼 값에 팔려가서 좋은 자리에 소중하게 놓이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한 진흙덩이로 그릇을 만들기 위해서 토기장인은 반죽을 시작했습니다. 그 진흙덩이는 흥분하기 시작했죠. 이 세상에서 가장 멋진 작품으로 태어날 자기의 모습을 기대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조금 이상한 감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토기장이가 빚는 모습이 다른 그릇 빚을 때랑은 달랐기 때문입니다. 한쪽으로 기울어진 주둥이에 유난히도 넓은 손잡이 등 이거 좀 이상한데 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 모습을 지켜보던 다른 진흙들은 비웃었습니다. 저게 뭐야? 저게 무슨 꼴이람? 하고 말이죠. 그래서 그 진흙덩이는 너무 속상해서 눈물이 나올 것만 같았습니다. 자신을 그런 흉측한 모습으로 빚은 토기장의 손길이 밉고 또 미웠습니다. 마지막으로 불가마에서 나왔을 때는 정말 절망적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토기장이가 왜 그런 모습으로 빚었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전 그림이겠죠? 그전 그림. 네, 이게 이상한 모습으로 빚어진 토기인 것이죠. 하지만 토기장이는 완성된 그릇을 품고 어디론가 갔습니다. 도착한 곳은 어느 가난한 농부의 집이었습니다. 토기가 된 진흙덩이는 아무리 가난한 농부에게 파는 것이라지만 멋지고 화려하고 근사한 세련된 모습으로 만들지 않고 정말 이상한 모습으로 자기를 만든 토기장이가 미웠습니다. 차라리 바닥에 떨어져서 깨져버렸으면 하는 마음까지 들었어요. 그런데 밖으로 나온 농부를 보는 순간에 너무 놀라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농부는 농사일을 하다가 두 손이 잘려버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평범하게 생긴 그릇을 사용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토기장이는 바로 이 농부를 위해 손이 아닌 두 팔로 사용할 수 있는 특별한 그릇을 만들었던 것입니다. 토기를 붙잡고 고맙다고 눈물을 글썽이는 농부에게 토기장이는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더 고마운 것은 저예요. 제가 질그릇을 만들면서 이렇게 기뻤던 적은 처음입니다. 이 그릇은 저의 최고의 작품입니다. 그때 비로소 토기가 된 진흙덩이는 자신이 토기장이가 만든 최고의 작품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진흙덩이는 자신을 빚던 토기장이의 그 따스하고 정성스럽던 손길을 그제서야 느낄 수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어제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히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토기장이가 바로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진흙이다라는 생각을 하죠. 그리고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올해 우리가 많은 감동을 받은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후회가 없네. 이 찬양과 말씀을 기억합니다. 여러분, 어제도 평범한 처녀 마리아를 선택하사 하나님의 어머니 삼으신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거기에 믿음과 순종과 헌신으로 반응한 마리아의 모습을 보았는데요. 오늘은 한밤중에 양을 치던 목자들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셨죠. 왜 보잘것없고 비천하며 무시당하고 정말 사람들이 정말 비웃고 부려먹던 그런 가난한 목자들을 하나님께서 왜 선택하셨을까요? 바로 그들을
아무것도 없고 오히려 낮고 천한 것으로 여겨지던 목자들이었지만 바로 그들을 아기 예수님의 탄생의 증인으로 삼으시려고 선택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목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습니다. 오늘 본문 바로 뒤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 한번 교독해 볼까요?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그의 누이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을 놀랍게 여기고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아멘. 여러분, 이 영은 우리의 육신과 정신과 모든 것을 포함하는 본체를 의미합니다. 그 핵심과 그 자체를 뜻하죠. 그리고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렇게 영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경배하고 바라보고 사모하다 보면 우리 주님을 소망하고 기다리고 주님을 본받기를 원하고 그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다 보면 우리도 주님을 본받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들이 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리아처럼 목자들처럼 복음의 증인되어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세상에 평화를 전하는 나눔으로써 우리의 사랑을, 말씀을, 복음을, 우리의 섬김을, 우리의 모든 것들을 나눔으로써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세상에 평화를 만들어가는 우리 대광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크리스마스의 정신은 하늘의 하나님께는 영광, 땅에는 기뻐하심을 받은 모든 이에게 평화, 그리고 서로에게는 나눔으로써 이것을 이루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오늘만큼은 세상 시름을 잊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탄생을 서로 축하하고 즐거워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이 땅에 평화가 오기를 기도하며 서로 사랑하고 나누면서 영광과 평화를 실천하고 나누는 저희들 되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대광교회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